그냥 그 아이 손을 잡아줘.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힘들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만약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아이가 제일 괴롭거든요. 그럼요. 네. 당사자가 그래서 그냥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왜냐면 수치심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치심을 부모님이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안아주시면 거기서부터 실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일을 한 번 당하게 되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 충격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진짜 그럴 거예요. 가해자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피해자는 그거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특히 그렇게 본인이 당했는데도 네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안 좋게 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더 가서 도닥여주고 네. 같이 울어주고 또 그 얘기를 들어준다면 나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가가서 얘기만 들어주고 그리고 손 내밀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옹해 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분을 오늘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사역을 하시는 정혜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예. 여기 나오신 목사님 중에 제일 어리신 분이 아니신가. 네. 맞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 대신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네. 참 힘든 사역이잖아요. 네. 이 쉽지 않아요. 성폭행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말 그대로 성폭행을 도와주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어떻게 도와? 근데 이 힘든 사역을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실은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할 때 네.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했던 질문들이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목회자다 보니까 예. 많은 여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도와달라.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관 사역 이제 브리지 임팩트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 네. 단체에서 네. 성교육 상담 센터장을 맡게 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됐고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성교육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성교육을 시작했어요? 네. 성교육을 그럼 어디서? 교회 현장에서 그때는 했었고요. 네. 교회 현장에서 대상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남녀 처음에는 구분에 시작을 같이 아니요, 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해요? 네. 아니 근데 저희 네, 남편한테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성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학교에서 다 시켜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 그거 학교에서 갖고- 그렇게 그거 안 갖고- 되죠? 그거 모자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네. 아주 기본적인 네. 뭐 색색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설명이지 네. 정말 좀 깊이 들어가는 거. 예. 성에 너무 너희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면 안 좋다는 이런 어떤 걸 갖다가 경고성이라도 좀 그러면은 네. 알려줘야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성교육. 솔직히 말하면 다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자꾸 어른들이 이거를 너무 빨리 노출시키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셔서 네. 아이들한테 숨기는데요. 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알 건 다 알고요. 부모님 맞아요. 몰래. 사실. 왜냐면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모든 정보 그 안에 다 네, 있어요. 그 안에 네.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런 자료들을 처음 접하면 오히려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성인식을 잘못 가지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요. 네네. 근데 이제 익명으로 어.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실은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다 아는구나. 너무 궁금해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구나. 예. 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솔직히 저는 좀 현장에서 만나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랑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성교육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라든가 개인적인 질문을 네. 받을 때 물론 이제 저 익명이 보장돼야 되겠죠. 네. 그때 선생님, 목사님, 저 이런 일 있었어요. 네. 이제 따라와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 취합해 보니까 이게 성폭행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례가?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드러나는 사건보다는 실은 네. 많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잘못하시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네, 일부 예. 분의 어떤 분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비율이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네. 근데 성폭행 피해자를 네. 뭐 A부터 Z까지 다 도울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어느 선에서 그리고 네. 이제 법적인 부분에 갈 때는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겠죠? 네. 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 혼자서 할 수 없다. 이 모든 일들은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은 아이들이 처음 찾아와서 네. 특별히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이 여자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주고 같은 여자로서 네네. 같이 위로해주고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 기관이랑 협력해서 네. 제가 센터에도 연결을 해줘서 친구들이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예. 것을 받을 수 있게 네. 저는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법적인 것까지도? 네네. 아니 그 미투 운동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용기를 내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그쵸. 이제 네. 발표를 네, 해요. 꼭 네. 얘기를.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한 가지 얘기가 그 전에도 저도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묻혔습니다. 묻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누군가에게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 네. 묻혔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얘기 아시죠? 네, 그런 얘기들이 아직 너무 많고요.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용히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주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부모로서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피해자 친구들이 특히 여자 친구들일 경우에는 네.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세요. 이 일이 혹시라도 밖으로 드러났을 알려지면. 때 우리 딸이 혹시 피해를 입진 않을까. 2차 피해라고 하죠, 그걸? 예. 그래서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세상도 변하고 있고 인식도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덮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더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으로도 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 정현민 목사님께서 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그 성문제를 청소년들에게 내가 예를 들어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하겠어?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네. 워낙 많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어느 단체를 딱 간데 어머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 보이는 근데 목사님이라고 딱 하면은 좀 어려움이 없진 않으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어리게 좀 봐요? 어리게 보시죠. 무시도 어리게 하시고. 보고. 예,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음.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물론 바뀌고는 있지만요. 네. 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아직 여성 목사가 인정되지 않는 네. 교단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네. 여자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언니 같고. 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 좋은 점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죠? 네. 목사님이 이런 사역하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치. 근데 이게 드러난 계기가 있어요? 네,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그루밍이라고 하는 네네. 용어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음. 제가 오랫동안 맡고 있었던 아이들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것 때문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고 예.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됐고 그래서 네,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러면서 이제 성범죄,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셨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성폭행 문제만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문제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관 사역자이기 때문에 네, 실은 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렇군요. 남고에도 있었고 네. 여자 대학교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믿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도 실은 많아서 예.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다 보니 네. 실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두루. 네 두루두루 두루. 같이 아니 그렇게 해야 이야기를 하고 되겠죠. 있어요. 네, 네. 울타리만 딱 쳐놓고 나 얘네들만 저 보호하고 얘네들만 상담할 거야는 아닐 것 네. 같아요. 그건 아니죠. 교회 네, 밖에 있는 네. 애들까지도. 네, 예, 그래. 그렇죠. 우리 CTS 라디오 조이에서 지금 방송 계속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목이 네. 비빔톡입니다. 오, 비빔톡. 네. 2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2년 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면서 네. 다른 게스트 분만 부르지 말자 해서 네. 저희는 학생들을 직접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저희가 불러서 네. 네, 니네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기도 하고 네. 또 학부모님들과 좀 소통하는 방송, 네. 다음 세대의 그 사역을 놓고 고민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한 방송. 그래서 조금 재밌게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빔톡? 네, 비빔톡이요. 아니 저기 만나시는 분들 통해서 얻는 것도 되게 많으시다면서요. 네, 엄청 많이 얻죠. 실은 이렇게 또 같이 사역을 하는 거 저는 항상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곳 거기에 이제 노페이로 같이 우리가 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해보자. 네. 해서 그런 사역들도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 어떤 분이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CTS도 라디오 있어? 이러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네. 라디오 조이. 근데 네. 있잖아요. 옛날처럼 라디오 누가 들고 다녀요. 요즘은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라디오 CTS 라디오 조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앱을 까시는 네, 거예요. 그렇지. 네.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실 다운 수 받으면 무료로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제목이 비빔톡입니다. 비빔톡. 네. 자 목사님, 네. 우리 어렸을 때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네, 어렸을 때 환경이 어땠어요? 모태신앙이세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지만 네. 독실한 불교 집안.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누가? 아버지 쪽도 그렇고 어머니 외가 쪽도 그렇고 어. 저희가 뭐 집에서 자주 찾아가는 점집이 있을 정도로 아하. 그런데 네. 어머니만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셔서 네.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이랑 저랑 네. 같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참 힘든 일들이 많았죠. 힘든 시간들이. 왜요? 뭐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일단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어허. 그래서 매일 주일만 되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네. 교회 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못 가게요? 네, 교회를 못 가게. 아니 엄마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네, 우리 전부 다 못 가게 자녀분들까지. 하셨었어요. 그래서 두 자매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속 신실하게 신앙생활 이어가셨고 네. 예.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그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 주셔서 저희 두 딸은 그냥 뭣도 모르고 실은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 손 잡고 매주 교회를 나가서 근데 예배를 어머니가 드렸었어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신데도 네. 거제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정도로 믿음이 세상에. 네, 저를 임신하셔서 네. 뱃속에 있을 때 음. 거제도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지금도 그 교회를 네, 섬기고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 교회가 거제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또 이야. 사회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했는데요. 예. 거기 교회에서 지금 어머니가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개척 멤버 아니에요? 네, 개척 멤버세요.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 아기 저 배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네. 때부터 개척 멤버로 같이 네. 같이 활동하셨네. 네, 같이 그러네. 활동했습니다. 땅 가질 때부터 여기 벽돌 내가 나는 거 아니야. 이것만은 못해. 아니 근데 네. 그 교회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거제에 있는 갈릴리 교회라고. 갈릴리 교회. 네. 네. 가끔 가세요? 자주 갑니다. 저희 그러세요? 어머니가 거제에 계시니까요. 지금도? 네. 어. 지금도 가면은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네. 다 거기 있고. 네. 네. 그래서 가면은 참 좋아요? 기분이 참 좀 달라요. 좀 아이, 묘하고. 좋지. 네. 모교회라는 게 그죠? 네.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교회 네. 못 다니게 핍박도 하시고 네. 아버지의 이제 전체적인 인생은 네. 어떤 어떠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제가 이제 기독교 중독 연구소를 나중에 가보니까 네네. 우리 아버지가 중독자셨구나라는 어떤-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그러니까 정도? 여성 편력이 심하셨고요. 그러니까 성 중독자셨구나. 그리고 도박 중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폭력을 좀 하셨었어요. 누굴 때려요?
어머니와 저희도 가끔씩 그렇게 하셨어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반항심도 생기고 그렇게 네. 될 텐데. 그게 네. 있었어요? 네, 뭐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극심한 방황기를 겪었죠. 사춘기 때. 예, 사춘기 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떤 방황을 극심한 방황이라면? 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도 제가 방황을 했다는 걸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 실은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때마다 이제 엄마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딜을 했었어요. 뭐라고? 뭐냐면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사고 치는 걸 알면 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다. 그러니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뭘로 때우셨나요? 그래서 청소를 했죠. 열심히 청소하고 화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사고 치는 것이 엄마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사고를 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사고가 뭐였어요? 뭐 교회 밖에서는 우선은 네. 교회 밖에서는 선생님한테 참 반항도 많이 했고 싸움도 했어요? 네, 싸움도 했죠. 선생님이랑 싸움도 많이 싸웠고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친구들도 많이 또래? 싸웠고 또래 친구들을 뒤로 불러서 아니 근데 네. 목사님 근데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그래도? 네, 교회는 안 빠졌어요. 참 희한하네. 아이러니했던 게 그렇게 좀 친구들이랑 안 좋게 어울려 교회 일진이? 다니면서도 학교 일진? 학교 일진이 교회 교회는 가면. 안 빠졌던 이유가 네. 어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어린 나이에 어머니 불쌍했어요? 네, 신앙이 좋다기보다는 어떻게 봐서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교회를 계속 데리고 나가셨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시는 분 하나님밖에 안 예.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당하는 어머니를 네,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잘 나가는 거다. 네. 근데 교회에 나가서 왜 헌금도 훔쳐요? 다 드러나는데요. 야, 아니 최고였네. 이거는 목사님이 고백하신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 예. 밑장 빼기도 아니고 야, 헌금을 그때 당시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때가 저기 넣는 네, 것처럼 넣는 하면서. 거를 하면서 이렇게 빼서 거제도 갈릴리 교회예요. 예. 아마 목사님도 뭐 깜짝 놀라실지도 있는데 그래서 네네. 헌금을 훔쳐서 친구들이랑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뭐 했어요? 오락실 옆에 교회 옆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아니 네. 근데 지금 저기 교회 학교에서 네. 이제 아이들 소위 말하는 반항하는 애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근데 저는 담배 피거나 술을 막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제 교회 오는 친구들 보면 제가 예- 씩 웃으면서 이해가 머리를 돼요?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그래 지금 행복하지. 나도 그랬다. 근데 니네 그렇게 즐기면 나처럼 목사 된다. 목사 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제가 아니 그러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목사 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그 방황이 그래도 종지부를 끊었으니까 네. 종지부를 이제 마쳤으니까 지금 목사님으로 이렇게 앉아 네. 계실 텐데 네. 방황이 그래도 좀 길으셨던 것 같은데 언제 마치게 되신 아니,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살았어요? 아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끝까지 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실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 두 분이 너무 결국 이혼을 힘드셨구나. 하셨고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때 이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셔서 쓰러지셨어요. 병으로 간경화로 쓰러지셔서 근데 다시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 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다 떠난 거죠. 누가 있어? 네. 누가 감병을 해주겠어. 그렇지, 그래서 누가 있겠어. 떠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대단하시다. 어머니가 아버지랑 딜을 하셨죠. 뭐라고?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자기가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해서 야, 어머니 시작을 대단하시다. 하게 됐죠. 그러면 아빠도 승낙을 하시고 네, 아버지도 승낙을 하셨고 아니 승낙하고 자시고 있어 지금 병 하셔야 들어갖고.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그럼 갈 데가 없는데 오갈 데가 없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던 그 시기를 넘기셨어요. 어머! 네, 넘기셔서 의사 병원에서 몇 개월이에요? 한 2개월이었다고 저는 근데 기억하거든요. 얼마나 더 사신 거예요? 거의 1년 넘게 더 1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약속을 지키셨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온 예. 가족이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세상에. 근데 여기까지만이면 참 좋은데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하죠. 참 근데 왜? 악하다는 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병세가 좋아지고 나니까 예. 다시 어머니를 떠나셨어요. 병이 또 예, 좀 병이 나아지니까? 예, 나아지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은 그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저희도 상처를 받았죠. 네. 그리고 얼마 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나서 얼마 몇 개월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밖에서 돌아가셨군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 사춘기 때 네. 혹시 아. 너무 아빠가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빠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럼요. 엄청 많이 했었고요. 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죠. 예.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몇 달 뒤에 돌아가시면서 어린 나이에 이게 저한테 그때가 굉장히 몇 살이에요? 죄책감,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아유 네. 어렸다. 그때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 왔었어요, 저한테. 중1인데. 네, 중1인데 우울증. 진짜 데려가시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지나가면서 친척 중에 한 분이 너희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시니까 물론 지금은 그냥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분도 하지만 너무했다. 너희 네. 때문이 뭐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계속해서 우울증을 앓았고 또 방황했어요? 네, 또 방황을 했죠. 좀 마음 잡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던 때였는데 근데 공부는 잘하셨다며. 이것도 이것도- 공부도 잘해. 이것도 저희 엄마 때문에. 왜냐면 엄마 기쁘게?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이 가난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은 보증서 주셨던 게 이게 잘못되셔가지고 아버지가 보증 섰던 예. 게 다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빚쟁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네. 이혼했잖아. 네, 그런데도 이제 보증 서셔서 이제 빚을 갚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도망을 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빚을 그거를 떠안게 다 안으신 되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은 이게 뭔가 참 돌아가셔도 문제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해서 방황을 또 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그렇게 아버지의 핍박과 그 고생스러움을 이제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면서 네. 어머니가 네. 교회도 개척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딸들은 네. 어머니 기쁘게 드리려고 두 가지네요. 네. 공부는 하고. 공부는 성적표로 받는 거니까 네. 성적표 좋게 나오는 거 하고 네. 교회에 다니는 안 빠지는 거. 거 네. 하고. 그러다가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서요. 네, 이 아버지가 보증 잘못 서신 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다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머니가 혼자 편의점 하시다가 예. 24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과로로 이제 2번인가 예. 쓰러지시면서 이제 중풍 증세가 오시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네,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 저희가 이제 이모가 계시는 네. 이 의정부 이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거제도에서 의정부까지. 네,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또 같이 잘 지냈는데 또 거기에 회사 사정이 또 안 좋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온 가족이 다 뿔뿔이 그럼 흩어지게 어디로 됐죠. 갔어요, 목사님? 저는 다시 거제도로 갔고요. 기숙학교로. 동생은? 동생은 외삼촌 집에 맡겨져서 살았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연락이 좀 한동안 끊겼었죠.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처할 곳이 없으셔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간 노숙자처럼 생활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노숙자? 네, 그러니까 뭐 길 바닥은 아니었겠지만 뭐 여기저기 교회 열려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잔다거나 세상에. 아니면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중풍이 2번 왔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네, 몸이 안 거처할 좋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셨었죠. 곳이 아니 없어서. 그러면 우리 엄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도 저런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고 네. 계속 악화되고 그러면은 왜 사람이 너무 분한 거가 이렇게 네. 차게 되면 하나님 원망. 원망하다가 네. 그래 이제 안 보면 돼. 내가 네. 그러니까 혹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시도도 했었고 실은 어? 했었는데 그 뭐 극단적인 네, 행동.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게 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는 거예요 계속. 어머. 근데 그때 실은 몇 계속 번이나 그랬어요? 몇 번이나 그랬고요. 네.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너무 그 정도로 힘들어서. 극심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합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우. 극적으로 이제 고2 때 극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일산에 거처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됐어요. 온 가족의 그때는. 세 단이에요. 그죠? 예, 그래봤자 제 여동생이랑 저랑 네, 저희 엄마하고 엄마랑. 세 모녀. 네네. 그 단칸방에 네, 그렇게 살게 행복했어요. 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환경은 열악했다면서요. 네, 환경은 저희가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방이다 지하? 보니 네, 뭐 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또 추운 겨울날에 보일러를 좀 일정 양을 떼줘야 네. 곰팡이도 안 쓸고 막 그럴 텐데 저희가 보일러값 아낀다고 패딩을 입고 잤던 것 같아요. 셋 다. 그러면서 아유. 이제 곰팡이도 피고 근데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아니 네. 그러면 그 학비, 네. 학교. 생활비, 네. 그다음에 이런 걸 다 어떻게 했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생도 있잖아. 그죠? 네, 동생도 있었고요. 공부 잘했으니까 네. 그럼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학교는 일단 너무 감사하게 또 장학금을 받고 이제 또 여기저기에서 성적이 이제 괜찮게 신학교? 나오니까 예,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신학교는 어떻게 갈 생각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한참 네. 방황했을 때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들이 실은 주위에 너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도 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예.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아버지처럼 항상 옆에서 다 이야기 들어주시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학교와 이제 과를 추천해 주셔서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시면 갈 네. 때 이제 그 아버님 같은 목사님들이 네. 다 또 후원도 좀 장학금. 네,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사랑받으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100% 장학금으로 이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몇 개 했어요? 최고 많이 했을 때는 한 번에 4개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네 개를? 뭐뭐뭐뭐 새벽에 아침에 이제 신문 배달 신문 배달. 네, 했었고 오전에 이제 초등학교 보습학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네. 초등학교 보습학원에서 오전에 네, 오전에도 그렇고 이제 방학 때는 오전이고 오후에 친구들 이제 그리고. 학교 마치는 시간 또 그 다음에는 저녁에 들어오면 저희 집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생들 과외 했었고 주말에 대학 다니면서? 주말에는 안 쉬고. 성경 과외. 성경과. 네, 성경 과외 친구.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밑에 동생은? 밑에 여동생은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실은 언니로서도 있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을 또 같이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 동생 학비, 동생 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제가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죠. 동생은 아르바이트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동생이 음악을 전공했었고 음악 전공하면 또 밤새도록 합주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동생이 지금 저기 CCM 가수라고? 네, 맞습니다. 네. CCM 이름이? 정혜은입니다. 저기 CCM 음반도 나왔어요? 네, 음반 네, 작년 네. 말에 나왔죠. 작년 말에? 네, 네, 오, 아유, 우리 동생도 좀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네. 네. 아니 근데 정혜은? 네, 정혜은. CCM 사역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요. 준비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께서 네. 정말 혼자서 집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시느라고. 지키시면서 네. 정말 너무 고생하시고 광야길이 너무 거기다가 길었다. 네.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짐 다 떠맡으시고 지금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은 거제에 계시고요. 거제 그 모교회가 음. 병원을 크게 하셔서 거기 기숙사에 생활하시면서 네. 네, 요양사로 계세요. 건강은 그래요. 어떠세요? 건강은 실은 저희한테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니 중풍 2번 맞았다. 조금 마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의사 선생님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괜찮게 또 건강하게 회복되셨어요? 예, 너무 그냥 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경련 집사님. 이경련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네. 아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면류관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 통해서 어머니께 네. 하실 말씀 많죠? 우리의 영원한 토끼 여사 이경련 집사님 항상 제가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시절에 엄마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깊었는지를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엄마한테 얘기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는 얘기. 우리 두 딸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한참 제가 힘들어서 일반 막 언론에 나왔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힘내라고. 엄마는 누가 뭐래도 우리 딸 믿는다고.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두 딸한테 혹시 피해가 가진 않을까 항상 막 노파심에 아파도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고 거기서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우리 두 딸은 엄마랑 같이 손잡고 엄마 함께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엄마랑 함께 할 거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친구처럼 그리고 나의 영원한 동역자로 같이 옆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예. 아유. 이래서 딸 했어야 된다. 나도 있어, 나 딸 있어. 그렇죠. 예. 어머니 근데 아, 정말 우리 큰 딸, 작은 딸 두 열매네요. 그니까요. 정말 열매 네.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열매 맺으셨다. 네. 목사님 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자녀도 있어요? 네, 자녀 있습니다. 네. 4살짜리 아들 있습니다. 네 살. 이름이? 고건입니다. 고건. 네. 총리 이름이? 네. 본인이 비행 청소년이었고 아픈 상황을 겪어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픈 친구들의 그 마음을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될지를 알잖아요. 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알고서 연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SNS가 워낙 많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SNS로 요즘은 대부분 연락이 오는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아름 친구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상담을 지금 몇년 해오는 됐죠? 친구들이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이 저기 교회 계신데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의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주시더라. 너도 그런 고민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아름아름 해서 제가 처음엔 계속 그랬다가? 네, 처음엔 그랬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 사역도 하고 SNS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연락이 옵니다. 근데 네. 성폭행 피해자 돕는 사역 하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실은 가장 아팠을 때는 저랑 만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예.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네. 아마 그러면서 한발 늦었네, 그죠? 예, 한 발 늦었죠. 아, 한 번도 얼굴도 본 아이고, 적도 아이고, 없고 아이고. 문자로는 주고 받았었지만 그랬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도 한 번 있었고 또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예. 한 선생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셔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피해자의 아이의 실명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잠깐 있어보라.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저랑 1년 전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학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주질 못했었어요. 왜냐 제가 그때 아기가 출산한 지 100일 정도도 안 됐었고 피곤하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다. 우리 다음에 보면 안 될까?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네, 1년이 목사님이 지난 찾아오셨어요. 다음에 거기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실은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예.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고, 만나게 그렇지. 해주셨을 때는 내가 바로바로. 바로바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실은 가장 가슴이 아팠죠. 내가 좀 피곤해도. 네. 아니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한테는 와서 다 얘기를 해서 네. 내가 뭔가 진행을 딱 하려고 했는데 나 그런 사실 없다. 맞아요. 갑자기 확 변하는 아이들도 있지 아니 않아요? 네. 있을 것 같아. 정말 많습니다. 저 2차 피해 그래요. 같은 거 염려해서 그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 새벽마다 만나서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 했는데 새벽에 연락이 오는구나. 네, 새벽에 보통 이런 일들은 새벽에 연락이 와요. 네, 네. 근데 했는데 이 아이가 연락이 끊기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예.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이제 가해자 쪽에 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황상 네, 네.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이제 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근데 그럴 때 가슴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저 아이들은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품어줘야 되는 거죠. 네. 품어주고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다시 찾아와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도와달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네. 이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일이 네. 없어야 돼요, 또. 네. 우리 세상 살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종종 당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네네, 터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예. 되는데 네네.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성교육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 우리 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성교육이. 하면 뭐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고민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성도님들 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부터 네. 먼저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자녀분이나 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폭력을 당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나가줘야 될지 맨 처음에 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도 당황해서 어떡하냐 네. 이러고 있을 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맨 처음에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그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뭐 이렇게 전문 상담사를 네. 찾아간다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저는 엄청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네. 예. 항상 저도 처음 대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하면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 아이 손을 잡아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힘들었겠다. 실은 그 어떤 내가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 어떻게 하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만약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분노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겠지만 먼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숨긴 그 시간까지 힘들었겠다. 안아주시고 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봐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고 나서 믿을 수 있는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전문 단체들한테 전화를 해보셔도 좋고 저와 같이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역하시는 예.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 이후의 단계들은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네. 만약에 이야기를 처음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네네. 아이가 제일 괴롭거든요. 그럼요. 네. 당사자가 제일 그래서 힘들죠. 그냥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네. 수치심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치심을 부모님이 아니야 괜찮아 예.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안아주시면 거기서부터 실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지금 많은 보는 분들이요. 네,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가해자 가정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만약에 이 일이 가해자로 인해서 내가 부모가 됐어요. 네, 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네. 있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랬을 때 가족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해자 만약에 부모님이시거나 가해자 가족이시면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네,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음. 오히려 그것이 그 가해 내 자녀이건 아니면 남편이건 됐던 간에 그 가해자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잘못했을 때 옆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네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의 가족들이 먼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때 네네. 이 사건이 가해자를 위한 회복도 실은 필요합니다. 네. 네.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도 그래. 필요하지만 맞아요. 가해자도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 가족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이렇게 고소도 당하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참 힘들고 외롭고 그러실 텐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거는 사역이다. 네. 그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밤에 제가 상담하고 있는 피해자 친구 중에 한 명이 예.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고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예. 그냥 목사님이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저는 살 수 있어요. 이제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새벽에 오면서 본인이 묵상 노트에 썼던 글들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실은 그거를 읽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피해자 친구들이 그냥 와서 목사님 저 이제 살 수 있어요. 숨이 쉬어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친구들도 예.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많지만 예.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기가 숨이 쉬어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혜민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 불우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님이 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를 이제 조금 좀 뭐 알 것 같으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안아주고 제가 겪었던 일들 실은 저도 뭐 앞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방황했을 때 실은 어떤 분한테 저도 성추행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왜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그때 참 원했던 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 그 당시. 네.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는 상처받으실까 봐 얘기 못하고 교회에서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말을 못했고 아버지는 있으나 말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냥 정혜민이 잘나서 뭔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솔루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내가 그 당시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어른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 나도 그냥 그 친구들한테 어른으로 남고 싶다. 네. 목사가 아니라 그냥 어른으로 그랬어? 힘들었겠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볼까?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네. 기도 제목 많으시죠? 네, 정말 많죠. 저희가 어떻게 뭘 도와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제가 넘어질까 봐요. 성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이 사역하셨던 앞에 선배님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예. 제가 항상 기도 제목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얘기하는 게 제가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픔이 많았고 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저는 평생 이거는 회복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자만할 수 없거든요. 음. 저는 진짜 예수 잘 믿고 싶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네. 제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목사 정혜민 무슨 뭐 하는 정혜민이 아니라 예.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은 그렇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이 방송을 아마 피해자 친구들이 또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친구들 정말 남모르게 눈물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제발 그 친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네. 그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돼요? SNS를 통해서 제 이름만 치셔도요. 다 나와요? 제가 나오고요. 저한테 뭐 그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다 읽고 필요하면 제가 가서 만나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성폭행을 그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역을 네. 하시는 정혜민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없어이죠. 이런 그럼요. 일은 정말 없어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당할 피해를 생각해서 쉬쉬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 보는 거죠. 덮는다고 해서 이게 절대 뭐 묻히는 게 아니에요. 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나중에 골마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려야 되고 하지만 일부 학교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예방이 정말 절실하게 저는 필요할 그렇게 것 생각해요, 같아요. 진짜. 네, 네. 예방. 그러니까 저 사후 약방문이라고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네.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은 이런 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가셔서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과 많은 분들을 놓고서 교육하실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리 좀 알고서 대처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네.
건강한 형제자매로 남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